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고 힘겨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펼쳐진 일들이 힘겹겠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고, 즉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안락한 상황 속에 잘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뚫어내는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네 가지인데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취하는 잔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3절에 나오는 무거운 돌입니다. 세 번째는 6절인데요. 나무 가운데의 화로와 곡식단 사이의 횃불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오히려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잔에 담긴 술을 마시면 마시는 사람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내 힘으로 들지만 오히려 이 돌에 발이 찍히는 것이죠. 나무들과 곡식단이 작은 화로와 작은 횃불을 에워싸고 있지만 이 작은 화로와 횃불에 있는 불이 나무들과 곡식단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겉으로 보면 작아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상한다. 왜요? 함께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4절과 5절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겉으로는 성곽이 없습니다.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곽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탑니다. 건드리면 다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힘겨운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요수아를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 또 완고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수아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왜 비전을 가지세요?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는 연약했고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향하여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강한 척, 겉으로 많이 가진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작아 보여요. 약해 보여요. 막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네 번째 마지막 비전이 남아있죠.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일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구일까요?
이 그라는 것이 원문에는 나라고 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찔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찔림을 받고 죽으신 것을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12절에서 온 땅 족속이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족속들, 저와 여러분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을 내가 찔러서 죽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비전, 네 번째 마지막 최고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가,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최고의 은총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은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최고의 비전, 십자가를 새겨주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